성경을 보면 항상 일하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창세기를 보면 창조하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열어 보이시는 계시를 하시는 분이시고요. 다스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또한 성령 하나님은 능력을 주셔서 사사들로 하여금 용기를 내어서 일어나서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눈에 잘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은 참 어떤 분이다라고 추측하기도 좀 힘듭니다. 성부 하나님은 약간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고 예수님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는 그림도 때로는 이럴 것이다라고 상상을 할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은 그림 그리기도 어렵게 서로가 참 그리는 모습이 잘 그려지지 못하는 이유가 본인을 잘 감추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은 본인을 드러내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일하시는 데에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더 알려지고 예수님을 더 배워나가게 되고 또한 성자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그런 역사 가운데는 항상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잘 모르겠는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원하고 그분을 또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성령님이 강하게 일하시면 우리 많은 그 강하게 일하시는 공동체는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성령님께 빚어져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조금 더 예수님 닮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더 닮아라니 이럴 수도 있겠죠. 조금 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분이 기록했죠. 누가의 원래 직업이 뭐였습니까? 의사인 걸로 알고 있죠. 의사였던 직업은 지금도 우리나라는 대부분 공대 그만두고 의대를 최고의 전공으로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그때도 사실은 의사는 나쁘지 않은 직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누가는 의사라는 직분을 버려요, 직업을. 물론 선교 일행의 주치의로서 선교 일행들을 고치고 함께 한 것은 맞지만 직업적인 의사 직업은 그가 가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일행이 되어서 그는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요. 그가 나중에 누가복음을 쓰게 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개의 책이 누가라는 이방인이 쓴 유일한 책이거든요. 나머지는 다 유대인들이 썼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는 예수님을 선교사 바울에게 배우고 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히고 나서 그에게 좀 자유 시간이 주어집니다. 선교 일행이어서 열심히 선교를 다니다가 바울이 잡혀서 1년 넘게 구금되었을 때 그는 예수님께서 걸어 다니신 땅,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땅 곳곳을 걸어 다니게 되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 특히 마리아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도 인터뷰하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의 고백도 직접 나오죠. 다른 책들보다 마리아를 직접 인터뷰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직은 살아있는 12제자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당시에 나왔던 책들을 참고하고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근원부터 차례대로 미루어 살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에 대해서 나온 한 책이 있었는데 저도 한 10여 년 전에 읽었던 그 책의 영어 제목이 Luke, Theologian 그리고 Historia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역사학자요 신학자라는 거죠. 근데 그가 역사에 민감하여서 예수님의 역사를 살펴보고 교회를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의 역사를 살펴보고 나서 누가복음을 썼고 교회의 역사를 관찰하면서 사도행전을 쓴 거예요. 근데 그 두 예수님의 사역과 교회의 이야기 저변에 흐르는 한 이야기를 발견하게 되는데 성령님이 일하심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 어느 누구보다 성령님께 민감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다른 모든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왜 그때 그런 식으로 일하셨고 말씀하셨나가 그 핵심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잉태가 아니라 성령님으로 잉태된 겁니다.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가 이후에 또 다른 아들도 낳았지만 아들도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성령으로 잉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자녀들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도 예수님과 굉장히 닮아 있어서요. 성경 저자들이 쓴 모든 글이 성경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기록된 책들이 영감되어서 기록된 글만 성경이 되는 거죠. 마리아가 낳은 모든 자녀가 예수님이 아니고 신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만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배후에 성령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광야로 가시는데 그냥 간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성령에 이끌려. 여러분 광야를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광야 좀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고 예수님은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나 가고 싶지 않은 지역이죠. 광야라는 것은. 근데 성령님께서는 때로 광야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설교를 하실 때 주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라고 성령님께서 예수님 자신과 강하게 임재해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설교 시간에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마지막 설교가 1장 8절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주님께서 성령이 임하실 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의 전체 함께 하셨던 성령님이 앞으로는 교회의 시대에 교회 탄생부터 교회 모든 사역과 마지막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공의 비결은 역시 예수님의 사역의 비결처럼 성령님께 얼마나 민감한가입니다. 우리는 저는 11월, 12월 동안 첫 번째 2025년 표어로 내걸었던 우리가 꿈꾸는 바로 그 교회의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11월은 언약의 교회, 성령의 교회, 말씀의 교회, 사랑의 교회, 섬김의 교회, 교회 시리즈로서 오늘은 교회의 다양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성령님께 우리가 민감한 교회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잠시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큰 일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일입니다. 자신은 감추시고 그래서 성령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를 감추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자기는 감추는 사람이 되는데요. 성령님께 민감하지 않은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드러나고 예수님은 감춰지겠죠. 누가 내 목소리 안 들어줘 삐지기도 하고 성령님께 민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령님께 민감해 나가면 한 목소리로 한 방향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성령에 민감한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누가복음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전편인 누가복음을 나는 이만큼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요약을 하면서 사도행전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2절에 보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12명을 선택한 일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오늘 그들을 모아놓고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으로 명하시고요? 여러분 그냥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가 택하신 성도들에게 명령하시고 승천하셨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명령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설교 안에서도 예수님은 12제자에게 교회를 시작해야 되는 이 초대 교회의 이 직원들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보니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택할 때도 밤새 기도하시면서 성령 하나님과 대화하시며 누구를 뽑아야 되는가, 누구를 부를 것인가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생각할 때 먼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할까요? 성령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성령님께서 저를 우리 교회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도 불러주셨음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면 모르면 그냥 다 좋은데 알면 사람 냄새 나면 뭔가 싫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 잘 모를 때는 아멘 이랬다가 목사의 사람 냄새 나는 걸 많이 경험하면 아이고 지나 잘하지 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뭐 찬양팀 찬양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르면 아름답다 뭐 이러는데 여러분을 혹시 잘못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아이고 저래 가지고 노래 부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근데 우리는 다 부족해요. 아직 들키지 않은 죄인과 드러난 죄인들만 있을 뿐이에요. 다 죄인인데. 그래서 조금 드러나도 서로를 정말 성령님께서 불러주셨고 함께 만나게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건 그 사람의 사역을 나와 함께 공동체됨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멀어진 사람들은 성령님께 먼 사람들은 이 내 편, 네 편 이런 거 가능한 사람, 안 가는 사람, 거룩한 사람, 조금 덜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 덜 깨끗한 사람 편을 얼마나 나눕니까? 근데 성령님께 민감한 사람은 세리도 좋고 장녀도 좋고 다 오시오라고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 자체는 괜찮아요. 그래서 모여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우리가 닮아가는 일만 하면 됩니다. 근데 모인 것 자체가 우리가 냄새 난다고 해서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예배당에 앉았는데 옆에서 술 냄새가 막 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배 온 게 얼마나 감사해요? 다양하게 여러분 뭐 마약 중독자든 누구든 예배 드리러 온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예수님만 닮아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아니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 부르심에 우리는 먼저 반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부르신 분 사람에게는 또한 성령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두 가지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불러 모아놓고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고 이야기. 떠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떠나고 싶었겠죠. 떠나려고 하니까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언제까지요? 내가 나에게 이전에 들었던 설교를 들었던 것처럼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에게 줄 때까지 보낼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 머물러야 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떠나고 싶은 곳이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우리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나도 죽을 수 있는 곳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문 걸어 닫고 숨어 있습니다. 잡혀갈까 봐. 여러분 제가 살았던 한 10년 살았던 중국은 그런 곳이잖아요. 추방도 시키고 구금도 시키고
최근에도 조순정 목사님 30명을 구금시켰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중국에서 제일 큰 지하 교회 조직이 있습니다. 조순정 목사님이 인도하고 중국 전국적으로 한 30여 개의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소속 목사님들을 다 구금시켰다라는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성도님들은 겁나요. 나도 감옥 가면 누가 이제 생계를 책임지지? 여러분 두렵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죽인 그 골고다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벗어나고 싶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잡혀갈 때부터 이미 도망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을 벗어나고 싶지만 주님께서는 떠나지 말고 머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생각해요. 성령님께 민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보낼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교회도 보내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큰 교회만 사람을 보내실까요? 기도하고 따라가다 보면 성령님께 민감한 사람들은 꼭 성령님께서 이끄는 교회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안 가고 성령님께서 그 교회로 가셨으면 그 교회에 할 일이 있게 되는 거죠. 저도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구하면서 우리 마닐라 한인학교로 왔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교육자들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교육자 구하기가 너무 어렵대요. 우리 한국에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 친구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이 부교육자 목회하기가 제일 어렵대요. 왜냐하면 일단 모셔오기부터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신학생이 너무 없어서 지금 경기도 이남으로는 전도사들이 내려가질 않는답니다. 인서울 적어도 경기도권에 몇백 명 되고 수백 명 되고 1000명 되고 큰 교회 급여가 어느 정도 되는 교회를 가지 작은 교회는 갈 수도 없기 때문이죠. 제가 속한 교단에 지금 신학생 대학원 입학생이 올해 30명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100명이 돼야 되는데 30명. 제가 다닐 때보다 3분의 지금은 정신이장자만 아니면 신학교 입학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전에는 3대1, 5대1 경쟁률을 통과해서 영어 시험 치고 철학 시험 치고 성경 시험 쳐서 신학대학원을 갔는데 요즘은 정신만 멀쩡하고 사지는 아닙니다. 장애 괜찮거든요. 근데 정서적 장애만 없으면 신학교 가는 분위기예요. 그럴 정도니 교회는 수백 개가 되고 전도사를 할 수 있는 사역자는 없으니 구해가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야근시키면 목사님 이게 뭡니까? 저 옮깁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제발 사역해줘. 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있잖아요. 힘들어 보이고 재정 나오지 않는 교회도 전도사들이 갑니다.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신촌에서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 이야기를 했는데요. 김보선 목사님 지금은 몽골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그때 있으면서 그분은 몽골 선교사라고 하고 저는 사랑의 교회로 가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 교회 오기 전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교회를 이제 광고를 보고 교육자 이제 그를 하려고 전도사 인터뷰를 보러 갔는데 교회를 가는데 이미 지하실이에요. 지하실로 내려가는데 냄새가 여러분 지하실 냄새 아시죠? 지하실 냄새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느낌이 어땠겠습니까? 들어가야 되나? 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인터뷰를 하고 나오면서 이런 게 누가 오겠나 이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때 성령님께서 그래 누가 오겠냐 라는 생각에 네가 가야지 라는 생각에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신촌의 교회를 가기 전에 지금 이게 빗소리인가요? 제가 빗소리가 들리니까 제 이야기도 합니다. 저는 한번 말씀드렸지만 대구에 전도사를 하러 갔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영국의 어학연수를 다녀와서 뭔가 정말 대단하게 꿈과 비전을 꾸고 있을 때 저희 고향교회 전도사님 출신 목사님이 대구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인사드리러 갔는데 컨테이너에다가 창문을 달아서
창 앞에 문 하나 달고 뒤에 문 하나 달고 장의자 8개가 딱 들어가는데 이렇게 긴 건 못 들어가죠. 이렇게 한 3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장의자 놓고 옆에 조그만한 골목을 두어서 강대상으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교회 건물이 뭐로 돼 있어요? 예, 철판으로 돼 있는 거죠. 비가 오면 설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막 우당탕탕탕 전장에서 빗소리가 지금도 약간 들리는데 그거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소리가 들리는 장의자 8개 놓여 있는 상리제일교회. 제가 전도사하러 갔습니다. 사례비는요, 교통비 5만 원 받고 한 달에. 그래서 전도사 생활 했어요. 근데 전도지나 주보를 찍을 돈이 없었고 아이들한테 간식을 줘야 되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은 몰려오는데 한 40명이 여러분 그 앉으면 그 옆에 있는 큰 건물 있는 교회에 30명 모일 때 저희는 40명 모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전도하러 다니고 제가 금요일 밤이면 내려가 가지고 주일 밤늦게까지 있으면서 제가 서울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여러분 그 교회를 생각하면 참 슬픈 교회예요. 그래서 고력 캔디 하나씩 간식으로 나눴어요. 한 봉투 사면 한 300개 들었는데 하나씩 간식 나눠 줄 정도의 어려운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 전도사 누가 가냐고요? 성령께서 부르시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1월이 되면 목사님에게 문자가 꼭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누적 문자 2개. 목사님 내년에는 못하겠습니다. 2개 들어와 있는데요. 네, 여러분 문자 그 중에 여러분께 있습니까? 아직 제가 체크를 못했나요? 네. 근데 그럼 문자 보내기 전에 조금 더 생각하세요.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셨군요. 아멘. 그만두세요. 뭐 이랬겠습니까? 아직은 답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 민감해 보시죠, 우리. 그러면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그럼 쉬고 싶지? 이제 교사해라. 이렇게 이렇게 아이들 세계 속에서 쉼을 얻어라. 뭐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찬양해라. 뭐 이럴 수. 이제 율동해라. 아니면 네가 없는 거 좀 만들어서 해봐라. 네가 뭐 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령님께 민감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 민감하면 성령님께서 힘도 주십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려라 했는데 그것을 기다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현재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꿈꾸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얼마나 다른지요? 제자들은 나 도망가고 싶어, 예루살렘 안 머물래 라고 하고 있는데 주님은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고 온 유대의 교회가 세워지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교회를 세울 자들이 너희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핵심에 뭐가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성령님께 민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부르신 사람들이 부르신 곳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시는 분이 또한 성령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하셨던 것처럼 교회가 태어나고 교회가 생애를 이끌어 나가고 교회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되어 가며 교회가 세워지는 그 능력의 핵심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할 때 능력, 이 두나미스라는 말은 우리 청년부의 이름이기도 하고 능력, 에너지, 생명력, 다이너마이트가 나온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끄럽고 창피하고 연약하여서 잘 하지 못하는 수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성령을 주시기도 하죠. 또 제 이야기입니다. 학부 다닐 때 친구들이 전도하러 가자 그래서 노방전도하러 한 30명이 나갔습니다. 큰 대로가에 사람들이 막 지나다녀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지나다니는 데서 전도했겠죠. 그때 불렀던 18번 찬양은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하는데 전도하러 가는 우리 발걸음이 제일 무겁고 세상 사람들은 엄청 발걸음 가볍게 쇼핑하러 가고 야외를 가고 데이트하러 가더라고요. 우리만 아이고 전도 꼭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으로 아니 누가 이런 전도를 만들어서 창피하게 내 아는 사람 지나다니면 어떡하지 뭐 이런 마음에 무겁게 와 있는데 그래도 30명이나 되니까 같이 하면 이 찬송 우리 찬양 글로리아 찬양대 숫자 정도 이렇게 해서 막 찬양하고 전도지 나눠주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임하사 네가 소리를 질러라. 아니 주여 제가요 갑자기 막 부담감이 생기면서 지난주에 들었던 전도사님의 설교가 생각나는 거죠.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지난 옛날 노아의 시절에 그들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논으로 가고 밭으로 가고 갑자기 홍수가 임했습니다 뭐 이러면서 제가 갑자기 설교를 하는 거 있죠. 이건 계획한 건 아니에요. 계획한 건 아니고 갑자기 네가 외쳐라 라는 느낌이 들어서 나중에 보니까 제가 선창하고 나머지가 후창하고 막 이렇게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때 만났던 친구들끼리 자취방을 이루어서 4명이 베프가 되어서 지금까지 친합니다. 여러분 제가 막 그렇게 저도 외형적 성격의 사람이지만 밖에 나가서 외침 전도하는 그런 사람은 또 아니에요. 사실은 그 정도 창피함을 느끼고 오히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창피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담대하게 하면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신촌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 아이들 데리고 신촌 오거리 신촌 이 민들레 용터 앞에 가면 이 노방 공연장이 있습니다. 그 아웃백 앞에 공연장에서 CCD CC 댄스 팀 만들어서 열심히 청소년 아이들과 노방전도 하고 했던 그 아이들도 생각하면 어떻게 길거리에서 그렇게 춤추고 예수님을 전했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질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필리핀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성도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 예루살렘처럼 사도행전처럼 사도행전의 구조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입고 온 예루살렘 이야기가 1장부터 7장까지 이야기예요.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이야기입니다. 13장부터 28장까지는 땅끝까지 사도 바울 일행과 함께 다른 선교 단체들이 나와서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구조예요. 1장 8절의 사도행전 구조는 성령의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KUCM 안에 복음이 머물러 있지만 않고 하나님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만 갈 수 있는 직장과 식당과 회사와 공장과 학교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보내신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용기를 내는 저 이전에는 전할 수 없었던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저희 가정에 아직도 복음을 전할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큰형님은 아직도 복음을 전해도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희 큰형님은 회사를 지금 30년 전에 입사해서 지금도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나름 임원 달았습니다. 근데 대학 4학년 때 인턴 사원으로 들어가서 아직도 있는데요. 그 회사를 입사했을 때 부장님이 전도를 했는데 우리 교회 새생명 축제가 있으니 제발 나 한번 따라가다오 라고 해서 갔는데 그 교회가 사랑의 교회였어요. 제가 이제 사역했던 교회죠. 근데 그때 오카나 목사님이 설교하고 김기동 집사님이라고 고구마 전도 하는 분이 뭐 정말 웃긴 이야기로 전도했대요. 근데 또 그 집회 갔다 와서 30년, 25년 전의 이야기 지금도 기억나요. 저희 형님이 얼마나 그 이야기를 잘 따라하는지 오카나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더라. 김기동 집사는 이렇게 예화를 하더라고. 김기동 집사보다 더 재밌게 저한테 이야기를 막 해주는 분이에요.
근데 아직도 교회를 안 다녀요.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책을 얼마나 읽는지, 저보다 책을 더 많이 읽으니 때로는 주눅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아버님 이제 조천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초도 예배를 드리면서 전도 대상자 큰형님 읽어주십시오 이러면 큰형님 성경 구절 읽어주고는 있지만 아직도 교회를 안 나와요. 근데 그래도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가족 안에도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있고, 여러분 직장 안에도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있고, 이 필리핀 땅 안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분에게 민감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할 때, 우리를 쓰시기를 원한다는 생각으로 성령님께 민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처음 말씀드렸듯이 성령님께 민감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것 하나,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를 감추고 주님을 드러내는, 성령님께 민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고, 성령님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고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므로, 우리가 지식을,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을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4장 32절 한 절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믿는 무리가, KUCM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이 직분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저 달란트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을 조금 빼앗아 가셔서 시간을 주시면 시간으로 섬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내 것이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일치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한 방향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나 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찬양대 안에 내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민감하면 예수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금과 은이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사역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돈으로 일하는 것 아니고 크기로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금과 은은 나에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성령님께 민감하기만 하면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 일하게 되고 한 마음으로 한 방향으로 나가게 되어서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성령님께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민감한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 나갑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닮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남청서 목사님 말할 때 굉장히 이렇게 실감 나시죠? 네. 우리 교회는 예수님 닮은 우리 김상일 강사님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다 외모만 닮아 나가지 아니하고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진심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고 찬양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정말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할까요? 하늘의 문을 열고 성령 하나님께서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예수님을 닮아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다 될 수 있기를,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잠시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정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순종하고 있는가? 내 목소리가 너무 커서 나의 의지만 관찰하려고 하지 않는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서 부르신 주님의 능력이,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점검하며 주님 능력을 나타내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은사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빛나게 만들고 주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내 은사가 사용되고 있는가 우리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성령님께 민감하여서 나의 삶과 내 생각은 감추고 예수님으로 드러나게 하며 하나되는 일치를 꿈꾸며 교회 하나됨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며 성령님께 민감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우리 교회가 사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 이끌리는 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저를 따라해 주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말씀을 읽어야만 우리가 성령님을 알 수가 있고 성령 하나님께 민감하여야 아버지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 하나님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이 시간인지 이 방향인지 이 사역인지를 주님 앞에 늘 묻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옵소서.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 되며 일치되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 부서가, 우리 기관이, 우리 교회가 더 하나 되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여서 주님 말씀을 읽을 때, 예배 시간에, 찬양 가운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우리의 모든 모습을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내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갔던 것처럼 교회를 넘어 우리 가정이 교회처럼 되게 해주시고, 우리 직장 안에 복음이 조금 더 전파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우리 교회가 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통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예배를 마치며 나아가며 성령께 민감하겠다고 기도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마닐라 한인이라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마다, 그리고 복음을 들고 이 땅 구석구석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